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고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제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잠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된다고 하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야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이 아들은 내 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이며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가 가진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 오늘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먼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들을 지키라. 지킨다는 말은 먼저 마음으로, 우리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지키라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전심전력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서 하나의 단어들은 참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지키다라는 말은 그래서 마지못해 신호등을 지키는 그런 지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감사하면서 전심전력하여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전심전력하고 믿음으로 지키면, 여기 보니까 네가 장수하고, 장수는 오래 사는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 길어도 불행할 수 있고요, 짧아도 행복할 수 있죠. 또 장수와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했지요. 왕궁에 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거하자 그가 몹시 괴로워했다. 왕궁에 사느냐 광야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만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전심전력하여 구하고 또 그것을 지킬 때에 역사해 주신다. 또 오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목에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는 우리를 향해 말할 때는 헤세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인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떠나지 말게 하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 사람은 달라. 저 가정은 하나님이 다르게 구별한 분들이야. 참 바르게 살아, 아름답게 살아, 진실하게 살아. 이렇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그 종들과 함께 같이 농사를 짓지요. 그런데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아니라 보아스가 와서 그 일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거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이 보아스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그 복을 다 누립니다.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탁월한 참 신앙인이고 또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인생의 원리를 말씀 안에서 깨달은 아주 귀중한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실수도 있지만 다윗도 실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야 다 부족하지만 그 장점은 우리가 잘 배워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깊은 열정과 그리고 확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이 온다고 하는 오늘 이 솔로몬의 신앙 교훈을 우리가 더 가슴에 새겨야겠다. 그 법을 지키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장수와 평강과 그리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의뢰하지 않고 이 내 명철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것이 얼핏 보기에는 인간의 지혜, 명철, 그러나 그것들이 멸망의 길이 되고 잘못된 길이 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리라. 우리 요즘 멘토 또 요즘 컨설턴트 이런 직업들이 대단하지요. 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식 컨설턴트,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면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아파트도 투기가 되면 참 안 되는데 말이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문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금 더 깊이 갑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럼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내 아들아, 사랑하는 백성들아, 또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당하는 고난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들이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때로는 꾸지럼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곤란도 주시지만 그 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또 여기 보니까 이 징계는 아들에게만 한다 말이죠. 그러면 남의 자식에게까지 징계를 하겠어요? 때로는 매도 들고 바로 가르치면서 그 아들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징계의 반대말이 유기예요. 우리 유기견 그러는데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불쌍해요, 유기견들은. 근데 이 징계한다는 말은 바로 가르치고 또 바로 그렇게 세워간다는 거죠.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그 애완견을 반려견을 입양하거나 또 키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인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개를 잘 다스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법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무데나 짖고 남에게 가서 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할수록 오늘 또 개들도 요즘은 그 재밌어요. 개들 카페가 있고 저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죠. 집에서 그냥 그 개도 본성이 있는데 주인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에 그러기보단 또 개들에게도 가서 마음껏 거기서 뛰어다니고 또 자기들 친구들과 교류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그 반려견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훈련 못 받은 개들은 못 들어가. 왜? 거기서 함부로 싸우고 관계 잘못하고 물고 이러면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주시는 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바르게,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게,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을 수 있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저 못 믿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신다. 또 여기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 갖게 하신다. 욥의 고백처럼 더 좋은 믿음, 더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정금 갖게 하신다. 어떤 의미에선 지금 우리의 시대는 징계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깨끗하게, 더 진실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요, 또 아들에게만 징계를 하니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 연단을 지난 후에 우리의 믿음은 더 깨끗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마음에 품고 또 지키고 행함으로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또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은총과 귀증의 여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펴놓고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는 줄로 믿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위기가 끝나고 이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